사랑은 고귀한 낭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낭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낭비하러 가는 마지막 계류지인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최고로 값비싼 나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자 마태복음 28장은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만이 분한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 분위기가 이 쓸데없는 낭비로 인해서 화가 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마리아의 행위를 헛된 낭비로만 본 것입니다. 사랑이 참된 것을 얻기 위해 행하는 고귀한 낭비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섬김과 헌신을 다하는 분들에 대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교회에 미치지 마라. 헌금이나 11조는 적당히 해라. 새벽에 교회 갈 생각은 하지 마라. 찬바람은 몸에 안 좋다. 주님을 위한 낭비가 얼마나 복된 미래를 만드는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사랑은 고귀한 낭비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낭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삶은 헛된 낭비를 부르게 되고 결국 낭패로 인생을 열매 맺게 됩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되지 않는 젊은이들이 20, 30대의 젊은이들이 버거운 할부로 자기의 월급을 몰빵해서 중형 혹은 대형 승용차를 탑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중형차를 타야 한다 말합니다.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차와 중형차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비교한 나무위키 사전의 자료에 따르면 경차의 사고 발생률은 0.86%로 중형차의 0.66보다 높습니다. 또한 치사율은 경차가 1.12%로 중형차의 0.7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중형차를 타는 것이야말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차원에서 살펴보면 경차의 사고와 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작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게 꼭 경차, 중형차끼리만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버스도 있을 것이고 자전거, 오토바이 뭐 전체에 이렇게 이걸 갖다가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그 비중은 너무 작아요. 경차와 중형차 1대1 비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체에서 경차와 중형차를 비교하면 사고율과 사망률이 0.5% 이내입니다. 이는 사고 비율도 사망률도 거의 다름이 없을 만큼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중상과 사망률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경차를 탔기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신호위반과 과속에 있습니다. 운전을 바르게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본다면 안전을 생각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자동차를 산 사람들은 엄청난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률을 전체 요인으로 살펴볼 때 교통사고 같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죽는 비율은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100명이 죽는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1명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죽을까요? 대부분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내부적인 요인에 있습니다. 즉 질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이 세 가지가 거의 사람을 98% 죽이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병이 옵니까? 과식, 과음, 그리고 흡연, 식습관이 주된 이유이고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차는 안전과 생명을 생각해서 몰빵으로 중형차를 타는 사람들이 정작 더 중요한 자기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튼튼히 다듬고 정신을 바르게 가다듬지 못한 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재물까지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미련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생명과 내 안전을, 내 가족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아내의 외도를 지키지 못하고, 부모가 자신의 아이 교육을 책임지지 못하여 쩔쩔매고, 의사가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해 암으로 죽습니다. 목사가, 장로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해 탈선합니다. 재물과 권력이, 지식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지만 인간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모든 주권과 주장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죽으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할 수 있고, 아멘을 전혀 안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민정탁 장로님께서는 교장 선생님이셨음에도 신영순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평생 중고차만 타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63세에 은퇴하고 오셔서는 하늘색 모닝을 타시다가 나중에는 군청색 모닝으로 바꿔 타셨습니다. 장로님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으셨습니다. 연금이 지금의 제 4레비보다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경차를 타시면서 우리 교회 학생들과 또 청년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들과 혹은 주변의 지인들과 식사하면 의뢰히 당신이 계산하시며 낭비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강대식 집사님이 우리 민정탁 장로님 가시고 나니까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좀 밥 먹자고 좀 해요.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장로님께서는 잦은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경차였음에도 크게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요. 우리에게 큰 울림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시며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시고 주님 곁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민장로님께서는 교직에 계실 때는 음주를 즐기셨을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장로님과 함께 교편 생활을 하셨던 선생님에게 들었을 때는 폭음을 엄청나게 하셨답니다. 그러셨던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가시면 늘 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던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는 왜 술을 딱 끊고 사랑의 낭비자로 사셨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아낌없이 낭비하여 장로님을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성령 체험을 뜨겁게 한 날부터 장로님은 우리가 본 모습으로 새롭게 바꾸는 삶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장로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귀감과 기념이 될 만한 삶을 선물로 남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급 중형차를 타는 것을 질책하는 설교로 절대 듣지 마십시오. 앞으로 차를 구입할 때 모두 경차를 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도 어떤 차를 구입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차 잘 타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낭비하는 것이 곧 나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만을 채우고자 하는 낭비는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낭패로 열매 맺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나 명품으로 나를 치장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지 않고 안전하거나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기분만 좋아질 뿐입니다. 하차감 아시죠? 품이 있는 것 같은
뭔가 된 것 같고 우쭐해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처럼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내 자신을 낭비할 때만 내 가치와 내 존재가 올라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낭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썩어질 육신을 위해 낭비할 것인가? 그 낭비의 방향에 따라 내 인생의 아름다운 기념이 되기도 하지만 뼈아픈 낭패로 열매 맺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은 모두 내 몫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저돌적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건강이, 이 체력이, 이 기운이 이 몸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약해집니다. 그러니 이 몸, 주님을 위해서 닳고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흘려보내는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안에서 푹푹 썩어집니다. 선택과 결정은 우리 몫입니다. 마리아의 낭비에 대해 분을 내는 제자들 중 가룟 유다에 대해 주님께서는 7절에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더 정확한 상황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마리아를 향한 겁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당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행위를 두고 단지 사랑의 낭비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며 마지막 예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은 값비싼 향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모르고 했습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하여 사랑의 낭비를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주님의 죽음을 예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하여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여자가 행한 착한 일도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라는 말씀을 그 앞에 조건으로 다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하셨던 내 장사, 즉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일을 두고 예수님은 이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당하신 그 죽으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죄인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고귀한 사랑의 낭비는 바로 복음을 수종 들고 복음을 나타내는 기념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베다니의 잔치자리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는 이 사람, 즉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건이 기적인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신호라고 말한 것은 이 기적을 통해 어떤 표시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 좋아서 동네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드림으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이 되실 것을 나타내 준 겁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로 베다니의 잔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전야제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기념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늦게 오신 분들과 여기 어린 후배들을 위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뿌리를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듯이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3월 30일 이 강대상이 있는
이 앞쪽이 18평 상가였습니다. 저와 김동철 장로님 가정이 예배를 드리면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이명교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 개척 열흘 전 3월 20일 목요일 저녁 이 장로님께서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시며 교회를 개척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한양아파트 25평 가격이 제 기억에 2,800 정도에 거래될 때였으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평생 다니던 중소기업을 은퇴하신 직후였으니 장로님의 연세가 57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은퇴 직후였으니까 2천만 원은 노후 자금에서 그 일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제가 청빙 갔던 교회에서 전세금과 차량까지 저희 부부가 다 바치고 2년 만에 청빙이 결렬되어 소박을 맞아 실업자가 된 못나고 어리석은 사이 목사를 책망치 않으시고 아낌없이 사랑의 낭비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의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데 거룩한 낭비를 하신 이 장로님의 지난 23년간의 삶을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당신의 돈으로 이 교회를 세웠지만 장로님은 이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2년이 지나서 당신이 섬기던 그 교회가 공중분해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고 이쪽으로 이사 오시며 저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당신의 돈으로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장로님께서 거들먹거리는 걸 보셨습니까? 당신 입으로 한 말씀이라도 이 교회의 공은 내가 한 거라고 내색하시던가요? 아마 대부분 거의 모르셨을 겁니다. 전혀 내색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위압적인 언사도 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묵묵히 있는 듯 없는 듯 당신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을 47살에 처음 뵙고 80이 되신 지금까지 아프셔서 입원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쳐서 입원한 것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삶이 흐트러지거나 언사를 높이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성격이 온순하다고요? 이 장로님은 월남 참전용사입니다. 아무리 온순하셔도 성질께나 있으실 수 있지요. 그런데 한 번도 실수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언제나 정정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마치 세월이 비껴가듯 예배의 자리에 새벽이고 낮이고 그리 계셨습니다. 지지난달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귀가하는 중에 장로님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대형 카고 차량이 옆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프라이드 승용차가 폐차되는 대형 사고를 당하셨지만 두 분은 털끝 하나 전혀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님을 지키고 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성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에 장로님께서 기쁘게 순종한 그 고귀한 낭비를 다 보셨고 장로님을 통해 복음의 기념비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장로님과 앞에서 언급한 민 장로님은 저희 교회의 기념이 되는 첫 번째 마리아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름다운 사랑의 낭비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역시도 기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의 낭비자들을 교회, 복음 안에서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허물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나를 아무리 좋게 치장해도 덧없을 뿐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묶인 인생의 비극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허무와 덧없음 뿐인 인생에게 유일하게 복된 인생으로 보람과 감사와 소망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마리아처럼 사랑의 낭비자로 사는 것 외에 없음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는 여러분을 죽일 뿐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때는 당연히 절망의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거나 여러분의 온몸으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망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뇌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괴로움과 여러분의 절망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서도 사랑의 낭비자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아름답게 지키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디 남겨진 시간들을 더욱 고귀한 낭비자로 주님께서 기념할 만한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